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6장 3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서 핵심장으로 꼽히는 16장 소위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어에서도 느껴지듯이 이날은 속죄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요. 이날은 1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누적된 죄악들과 성소의 오염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날입니다. 근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왜 백성들에게 또 따로 대속죄일이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날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청소하는 날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같이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정돈하며 방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소파 밑에 먼지들이나 장롱 사이에 있는 작은 쓰레기들은 나중에 날을 잡고 깨끗하게 치우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대속죄일이 그렇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부지 중에 지은 죄와 부정케 된 모든 것들을 항상 제사를 통해 속죄하고 있지만 그런 죄인들의 속죄는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던 모든 부정과 불의, 죄악을 한꺼번에 정결케 해주시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게 오늘 대청소의 날 대속죄일이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절차가 있습니다. 봉독했듯이 대제사장 아론이 수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전까지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은 뒤로 하고 세마포 옷을 입어 철저히 낮아진 모습을 취합니다. 특히 오늘 대속죄일에서 특별한 점은 제사를 위한 2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남은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아론이 죄를 고백한 후 그 염소에게 안수하여 광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란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란 뜻으로 모든 죄가 전가된 아사셀 염소는 그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보내짐으로 모든 죄를 떠나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가시적으로 제거되었음을 보고 새 출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을 새롭게 리셋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죄일을 마련해 주심으로 새롭게 그들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영적이고 예민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주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 해도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찝찝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아사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우리네 모든 죄가 온전히 제거되었음을 보여주고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매일에 반복되는 죄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완전히 깨끗해지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나의 죄가 온전히 사라졌음을 직접 보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리셋된 인생 속에서 힘차게 다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아사셀과 같은 주님 때문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새 출발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편 오늘의 대속죄일은 죄인들을 속죄하기도 하지만 공간도 정결케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이 날엔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고 제단 귀퉁이 뿔들에도 바름으로써 백성들 때문에 부정해진 회막을 정결케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간들도 죄인들로 인해 더럽혀지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속한 공간들 역시 속죄되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와 가정이 속한 집,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도 속죄의 대상이 되는데요. 커다란 사회와 각각의 가정들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우리 모두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공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결해져야 합니다. 교회 내 부정과 부패가 사라져야 하고요. 내 성공과 유익으로 가득 찬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개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이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회복되는 위로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네 교회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이 예수의 이름으로 리셋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이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매일의 대속죄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덕분에 매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는데요. 부디 이 대속죄일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예수를 통해 내 삶과 내가 속한 공간을 매일같이 대청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이 리셋되는 삶 속에서 주의 이름과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 매일 대청소합시다. 그렇게 매일을, 아니 평생을 꾸준히 대청소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내가 속한 공간 속에서 예수를 통해 대청소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매일같이 정결의 대속죄일을 경험하기를 결단해 봅시다.